지난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13장입니다.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 영역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 그림자는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까지 드리워 있는 그림자,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는데요. 그 그림자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음,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자 없음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왕국이 있다고 할 때 그 왕국의 최대 위기는 외적의 침략이 아니고 바로 왕이 없는 것, 왕의 부재, 그것이 바로 왕국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주인이 없을 때 그 자리는 무법지대가 되고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사사기 19장의 본문은 이처럼 다스리는 자가 없는, 왕이 없는, 주인이 없는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되찾아야 할 그 다스리는 자, 왕,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인을 섬기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어떤 주인을 섬기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복속되어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우리 영혼이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영적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땅은 황무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주인을 잃어버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 외의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것들은 우리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기는커녕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제멋대로 휘두르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심히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고 행하는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바깥으로 나올 때에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심히 뒤틀리고 비뚤어진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상태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기에 게으를 때 우리 영혼은 잘못된 것들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향한 열심은 마치 불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라버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진 영혼의 상태뿐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빠진 영혼에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로지 삭막함만이 남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의 광야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읽을 본문의 이야기들에 따르면 이 광야 상태에 빠진 영혼은 사랑하고 환대하며 섬겨야 할 타자를 이용하고 소유물처럼 지배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를 타도하기 위해 잔혹하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우리 영혼이 이처럼 황무지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거를 원문에서는 뉘앙스를 좀 살리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주인이 없는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을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의 시작으로 오늘 본문은 한 레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 속에서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권력과 부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정하는 종교적인 기능인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레위인은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거느릴 만큼 부유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본디 기업도 없고 소유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한 레위인이 이렇게 부유하다는 것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미가 집의 제사장 된 그 레위인과 유사하게 이 레위인의 부의 소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의 본문은 이 레위인이 첩을 거느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에서 그 첩이 행음하였다고 함으로써 왠지 첩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특정한 계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비뚤어진 길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그 첩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그 장인의 집으로 향했고 거기서 머물며 떠나게 될 때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나중에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가겠지만 나중에 일어날 더 큰 비극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의 둘째 부인이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의 마음을 돌이키려 장인의 집으로 향했고 장인이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니 좀 더 머물다 가라 라고 말해서 좀 더 머물렀던 것일 뿐인데 그 모든 일들이 19장 오늘의 본문 이후에 나타날 더 큰 비극을 불러오는 원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상태 속에서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것들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9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소 재밌는 희극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첩의 장인과 아버지와 만났고 그와 함께 머무르다가 아침이 되어서
이제 자기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장인이 그를 붙잡고 에이,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먹고 마시며 쉬다가 내일 떠나라 라고 하는 바람에 별 수 없이 하루를 그리고 또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5일을 머무는 모습이 마치 시트콤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잘 쉬고 나서 이제 가겠습니다 할 때 장인이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더 앉았다가 좀 더 누웠다가 가라. 또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장인이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먹고 마시다가 좀 더 있다 가라 라고 해서 5일 동안을 머물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의 이 미적거림, 이 때 늦은 출발이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레위인의 장인은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간 탓에 레위인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비극이 일어나는 데에 일조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조금 더 즐거움을 쫓자, 조금 더 내 이득을 구하자, 조금 더 내 만족을 구하자, 조금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하자, 힘드니까 조금만 더 쉬자 라고 하는 이 목소리에 넘어가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게으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황무지와 같은 상태로 쏜살같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뇌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뇌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처럼 태만과 방종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너무도 쉽게 유혹하는 목소리에 넘어가는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입니다. 지금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 자신의 영혼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입니다. 나의 영혼이 좀 더 쉬었다 가라는 목소리에 넘어가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잠에 빠져서 저 저녁 언덕을 넘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서 무법지대와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누워라, 좀 더 쉬어라, 좀 더 졸아라, 좀 더 자라, 좀 더 너의 이득을 구하라, 좀 더 너의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빠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우리의 영혼이 그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 찾는 일에 게으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황무지와 같은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주여 우리를 그 영적인 곤경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오로지 이 안에 분노와 원망만 가득한 그러한 광야 같은 상태에 빠져있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